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우리 21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탁 붙잡으면은 그렇죠. 분명히 가는 현장에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은 그렇죠.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떨어져서 문제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은 시간이 가고 쭉 지나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죠. 자, 지난 한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으로 연휴가 연타로 다 끼어 있어서 아마 육신적으로 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시댁에 가지고 노동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런 이 명절 기간들을 통해서 가문에 하는 응답의 시간표를 많이 아마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가문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은 가문에 응답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걸 한번 확인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 그렇죠. 반대로 그 응답이 오기는 새는 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아마 확인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지면은 우리의 기도는 100% 반드시 뭐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응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왜 근심하지 말으라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에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동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다하는 그날 가야 할 뭐가 내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필요 없다, 근심하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지나왔던 모든 그 일주일의 그 여정을 딱 우리가 마음속에 딱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또 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가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시고 우리 개인에 대한 답을 확인하시고 또 지역과 민족과 시대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유토피아를 말하거든요. 앞으로 시대는 좋아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은. 왜 그러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지만은 세상 임금 사단에 의해 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들이 결국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 사단,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사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 가운데 묶여 있고, 둘째는 사탄의 권세 속에 잡혀 있고, 셋째는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눈으로 보기는 굉장히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계속 황폐해져 가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고 계속, 그렇죠.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선진국일수록 뭐가 많아요?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약 환자들이 계속 급증해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계속 흘러 들어가 가지고 아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없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다 그러잖아요. 아예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주사기를, 깨끗한 정화된 주사기를 갖다 제공해 준다. 이걸로 맞으라고 그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눈으로 딱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그렇죠. 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지금 SOS를 요청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치료해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 부르짖는 방법이 뭐냐? 태클을 걸어요. 직장 들어가면 직장 상사들이 우리 밑에 있는 직원 태클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나도 옛날에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을 가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망대들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큰 절간들, 그렇죠. 모든 그 이단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신천지, 계속 이단들은 계속 급증해 가고 있고, 누구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 힘이 없이 계속 무기력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느냐? 거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힘이 없고,
가짜를 말한 짝퉁들이 말하는 것은 계속 확장돼 가고, 물론 가짜들이죠. 그래, 누군가 뭐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느냐? 복음을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문제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요청하고 있는 심령들의 복음을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말해주지 않는다면 더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가문을 쳐다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쳐다보시고, 이웃들을 쳐다보시고, 지인들 매스컴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망대를 세워둬야 되냐면은, 그렇죠, 세상에다 망대를 세워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망대를 탁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 탁 망대를 세운 귀를 기울여보세요. 마음속에 뭐 염려, 불안,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세상의 매스컴 소리에 너무나 그게 반응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거기에 접속해가 들어보세요. 계속 불신한 것밖에 안 들어온다고. 거기에 접속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접속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접속하세요. 할렐루야.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시라니까.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의 가정, 가문, 교회, 시대, 미래를,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망대를 꽂아두게 되지면은 그 속에 모든 답들이 다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답들을 말씀을 통해 주셔요.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셔요. 포도나무 하면 연상나는 게 농부가 딱 연상나죠. 농부. 아마 여기 거의 다 시골 출신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시간표가 다가오시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탁 한 걸음 가십니다. 그러는 와중 속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원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습니까? 다음 달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죠? 한 해를 벌써 이렇게 마감해가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히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참 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를 쭉 나열하 하셔서 5가지를 나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참 포도나무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누구다? 포도원의 농부라 말씀하셔요. 이게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지치고 열매를 계속 거둬들이는 그 농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포도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 나무의 가지는 누구냐? 성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예 제거해버린다고 해요. 뭘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싹 제거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4절 5절이에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성도인데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의 근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참 포도 되시는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 하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해요. 가지치기.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 뭘 잘라내야 된다고요?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의식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들 있죠. 인기, 명예, 권력, 돈, 요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과 친구를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 하나 가지치기 해 가야 됩니다. 이 가지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픔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도 이렇게 가손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딱 봄철이 되어지면 보통 이제 봄철 되기 전에 미리 뭐 합니까? 그 전정 가위라 그러죠. 가위를 들고 가가지고 그런 가지들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걸 잘라보면 열매가 어디서 나 이렇게 더 잘라버리는가? 한번 여러분 가지 칠 때 잘 봐보세요. 다 잘라버리거든요. 다 잘라버려야 뭐가 실한 뭐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그걸 아껴두면은 뭐 하게 됩니까? 실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와요. 미련 두지 말고 이단 엽착으로 차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가 만일에 사람을 만나는데 애인을 만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해야 된다. 방해를 계속한다. 그럼 그 친구는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그 친구 이단 엽착으로 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빼앗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계속되어진다. 계속 태클이 그려진다. 그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가지치기. 그래서 성격적으로 딱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지치기 잘하세요. 뭘 잘라야 될 것인지, 뭘 내가 지금 계속 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걸 잘 보세요. 사람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명예 때문인지, 인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잘 가지치기. 세 번째 뭡니까? 거름을 잘 줘야 돼요. 나무를 심어놨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도 해야 되지만 거름을 잘 줘야 돼요. 제때 때. 그래. 영양분을 잘 공급해가지고 뭐가 실한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도 그렇죠. 실한 열매를 맺잖아요.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과일이 너무 달아요? 안 달아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면 누가 이 단 걸 못 먹어요? 어떤 환자들이 못 먹어요? 당뇨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못 먹잖아요. 예. 하여튼 과일이 너무너무 달더라고. 나는 좋은데 하여튼 당뇨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은 하여튼 이게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먹으면 당이 올라가 버리니까. 또 먹으면 또 운동을 해야 돼. 걸음을 잘 줘야 되면 이렇게 봄철, 여름철, 가을은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에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봄, 여름 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걸음을 뭘 말씀하는 거죠? 말씀. 구원받은 성도는 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기. 시간 난 말씀 읽으세요. 성경 통독반에 보면 막 경쟁이 붙었어. 경쟁이 붙어서 막 그러니까 서로 뒤로 안 밀리려고 욕심내고 막 앞에 질주해가는 모습들이 딱 눈에 보여요. 보니까 재밌는, 그건 굉장히 거룩한 경쟁,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겁니다. 말씀 읽고 듣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듣지 못하는 증거. 그렇죠. 자, 말씀을 뭐 할 때, 믿음은 들으면 다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로마 10장 13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계속 듣고 계속 마세요. 암송하시고 계속 마세요. 토론, 묵상, 되새김질 하시고, 사람 만났을 때 포럼하시고, 중요한 구절하에 암송을 하세요.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계속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딱 잡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생각에서 각인되거든요. 말씀. 그 다음에 또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사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뭐 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줬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목 갖고 기도하세요.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 내용을 갖고 먼저 기도하시라고. 내가 받은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죠. 응답이 오면은 전도 축복.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심령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 전도지를 전달하든 주보를 전달하든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전달해 주든 직접 다이렉트로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든 전도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걸음을 잘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앞으로 뒤로 막 나와. 그렇죠. 너무너무 잘 먹어. 대부분들이 야식을 봐요. 야식을. 여러분, 야식하지 마세요. 야식 잡수지 마세요. 야식만 안 잡숴도 건강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많이, 영적인 과식은 좋아요. 육적 과식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과식 좀 하세요. 영적 과식 하시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럼 또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는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 전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이게 귀한 헌신입니다. 성도 새로운 분들 오시면 챙겨주는 것, 밖에 웃어주는 것, 이것도 헌신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를 온전히 딱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 내가 그 심령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헌신이에요. 이것도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습니다. 열매의 종류는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뭐냐? 열매로 우리가 반드시 상급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열매가, 말씀 성취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뭐할 수 있도록 넘쳐나도록 말하는 거죠. 계속 내 속에 응답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가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첫째 보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9절부터 10절까지 쭉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째 뭐냐면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15장 6절 봐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 이유가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주의 자녀로 딱 선택한 첫째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뭐 하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항상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버려? 항상 싱글벙글 싱글벙글 웃는 마음 즐거워 나 기쁜 노래 불러줘 찬양 드리세. 여러분 가정 분위기를 계속 항상 기뻐하는 분위기로 싹 만들어버려요. 연출하세요. 연출.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둘째는 뭐냐? 우리를 택하신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어떻게 베풀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다 아가페적인 사랑 주셨잖아요. 풍성한 사랑은 조건 없어요.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요.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줍니다.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가슴에 품어질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면 이게 가능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고 막 단점만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거든. 사랑의 빚진 자의 말씀은 얼마나 이 사람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실수할수록 더 귀하게 보여요. 안타깝게 보여요. 얼마나 영적 힘이 없으면 계속 사고를 치겠어요. 힘이 없으면 사고 치는 거거든요. 영적 힘이 있으면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수록 정죄하면 안 되고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를 택하신 이유, 성도들을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의 이야기를 서로 다 주고받고 다 이야기해요. 왜? 친구를 믿기 때문에, 남한테 말 안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이야기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이 주님은 주종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관계, 비밀이 없어요. 무슨 고민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걸 실천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말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한테 다 전달해 줬어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줬거든요. 친구.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 나와 있죠.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남편을 우리가 선택했나요? 남편이 나를 선택했나요? 예? 뭐 했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저 부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거든.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책임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 우리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우리 책임 안 진다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집에 가시거들랑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여보 미안합니다. 예, 미안. 내가 당신을 평생의 배우자로 내가 원해서 선택해가지고 내가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렇죠. 계속 내가 당신을 쪼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부터는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 이게 전도 아니고 이게 전도라니까. 딱 막혀있는 그 상처를 싹 풀어주는 그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여러분 무슨 고민거리든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 준다고 한다고요? 16장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하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뭐든지 청구하면 다 준대요.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다 준다는데 기도 안 하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불신앙합니까? 오늘부로 불신앙을 그대로 장사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적인 일도 있어요.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자,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굴 미워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 자녀니까? 마귀 법에 묶인 마귀 자녀다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좋게 볼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태클을 계속 걸어. 속으로는 굉장히 나도 저 사람이 있는 예수 믿고 이런 마음을 품지만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악랄한 존재거든요. 예.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묶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계속 태클 걸고 미워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도는 세상에 속해지 않았다는 사실. 우린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성도잖아요. 교회란 말은 세상에서 완전 부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부름받은 존재, 완전 세상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존재. 이 존재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그 사건이 핍박과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이유 없이 태클을 걸어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하는 거지, 미워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 하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했으면 기분 나쁜 내가 취소해보면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요. 그분한테 인생을 완전 맡기시라니까. 무슨 고민거리나 맡기세요. 자녀 문제도 맡기고 부모님 문제도 맡기고 남편 문제도 맡기고 아내 문제도 맡기고 산업도 맡기고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자, 부르심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원해서 불렀다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렇죠? 첫째, 왜 불렀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싶어가지고. 둘째, 왜 부르셨냐? 전도도 하며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해.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답니다.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을 뭐 하려고? 완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주의 자녀로 선택했고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딱 시간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구원. 두 번째,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불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줘요.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15장 6절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 오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응답 오고 있음이 보여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빠 엄마하고 막 달려 지금 오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딱 받을 준비하세요 지금. 불신앙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막 어디를 향하여 다 주의 품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놀라는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